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함께해 주셔서 지식이 아니라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분명한 거는 저희 목사님을 바라보는 게, 저희 목사님에게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선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자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식의 머리만 푸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신부 단장이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전도되길 원합니다. 그냥 나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저희가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우리 가족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여기서 공부하러 오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가족들 안에서 하나됨 안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 고백을 했던 게 생각이 나죠. 우리 한번 좌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해요. 사랑합니다 하고 이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오후에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운행하셔서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그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진리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네 주님,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심령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 한국교회가 주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신랑 예수님께만은 정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오후의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운행하셔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들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주가 되시옵소서. 모든 정말 피곤하게 하는 어려움들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고 오직 주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 말씀 앞에서 무엇을 각자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며 나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진짜 맛있게 하시는가요? 맛있습니다. 네, 그냥 저희 사모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먹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정도 남아있죠. 그래서 낯설린 소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하기보다는 요 다음 시간에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통해 주님이 콜링 하실 것 같고요. 근데 사탄의 10가지는 맨 나중에 할게요. 이거는 좀 딱딱해요. 딱딱하고 지금 앞장 영성에 대해서 좀 나누겠는데, 주님 항상 보면 그 앞장 서시는 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같아요.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직장이든 어떤 단체에서 보게 되면 앞장선다는 것은 또 길을 만드는 거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길을 열고 이렇게 어떤 누가 봐도 직장 내에서도 그죠. 저도 예전에 이제 알바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직접 경영도 해봤고 했기 때문에 이뻐요. 직원들 가운데에서 항상 보면 시키지 않았는데도 항상 보면 먼저 가서 자리를 마련하고 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몸을 아끼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참 섬기는 걸 보면 그냥 이쁘더라고요. 이쁨을 하나 있어도 하나 더 주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특히 공동체 생활 가운데 항상 어떻게 보면 꺼려하는 일들이 있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지지분할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손해 볼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들 그런 가운데 먼저 몸을 아끼지 않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해서 덜어지는 것을 하나님 보실 때 참 이쁘게 보시고 기억하실 것 같아요. 대해서 다 기록하시고 기억하시면 잊지 않으십니다. 절대 잊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때가 되었을 때 그에 대한 부분을 주님이 보상하시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제 앞장 영성은 그러한 영성 같아요. 이도 영성의 일부입니다. 앞장서는 것이. 뭐, 나댄다 그러잖아요. 그냥 또 그 가운데 다른 것 같죠. 근데 앞장서고자 뭔가 이렇게 우리 본능적으로 이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님이 주신 어떤 독특한 어떤 기질이나 또 그런 것 같아요. 1페이지 보시면 희생, 봉사, 섬김 그리고 또 주는 일에 앞장서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집중한다. 똑같 동일한 얘기죠. 네, 어느 가운데 있든지 또 그러기를 원합니다. 또 지금은 더욱더 그렇죠. 이 시점 같은 경우는 어떤 선한 것을 위해서, 어려운 걸 위해서 앞에 서기를 조금 꺼려한 것 같죠. 몸을 사리고 항상 보면 어떤 이익이 없으면 본인이 유익지 않으면 그렇게 낯서지 않는 것 같아요. 잠잠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은 그런 자, 앞장 영성을 가진 자를 주님 찾고 계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그 가운데를 이렇게 몰고 가시는 것 같아요. 앞장 영성은 또 광장의 영성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광장 영성은 뭐 앱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 몇 명이 광장에서 매주마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한 분은 이스라엘 가셨고 선교사로 또 이제 두 분은 이제 지금 잠시 못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매주마다 나가셔요. 시청, 뭐 강화문 복음을 전하시죠. 복음을 전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영접하게 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성령 세례받게 하고 아주 광야에 이제 세례원과 같이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분들 보면 남들이 보면 특히 이제 그 로빈 우리 그 송교사님 두 분 기억나시는가요? 그쪽이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 IT 회사 꽤 알만한 IT 회사에서 있던 분인데 엘리트인데 하나님이 한국으로 가라고 다 내려놓고 그냥 오신 거예요. 무작정 오시는데 독특하잖아요. 그분의 영성이.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지 못할 영성이거든요. 근데 어딜 가나 뭐 예수원에도 좀 있었고요. 뭐 여러 단체 공동체 들어갔는데 그걸 이제 광장의 영성을 앞장 영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해 못해도 주님 앞에서는 그분들이 길을 열고 그렇게 앞서가는 미리 이제 앞서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 계셔요. 대화하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잘 이렇게 좀 다른 차원에 있는 분들 같은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은 믿음이 먼저 앞서가는 거거든요. 비전이 한참 5년, 10년 이후에 가가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 이분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이제 우리 예전에 그 두바이 갔을 때 같이 하는데 저보고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나보고 미쳤대요. 미친 사람 같대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우리 송교사님 미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로 미쳤다 그러는데. 근데 이분은 내가 아무리 나도 대화하고 이해하려고 그래도 그냥 하여튼 이 세상의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꼬조. 네, 아프리카 꼬조. 가나 꼬조 우리 송교사님인데 전혀 이게 다른 쪽에서 움직이시는. 무슨 이야기 들으면 그게 앞장 영성입니다. 미리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고요. 현실에 머무는 게 아니라 더 앞서가죠. 영원한 것을 보고 먼저 믿음으로 앞질러 가는 거죠. 그게 앞장 영성인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제 쭉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대한 건데 이게 앞장 영성이구나. 그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보시면 그 모세가 장로 70명을 뽑죠. 모세가 페이지 중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멘. 자,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70명의 장로를 이제 세울 것을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부터 그 다음에 나눌 거는 미드라시입니다. 미드라시하고 성경을 이제 섞어가지고 좀 정리 이제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구나 하는 걸 참고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12지파죠. 이스라엘 12지파인데 70명을 세우래요. 숫자가 안 맞죠. 6명씩 각 지파별로 뽑아도 72명이잖아요. 근데 70명을 뽑아래요. 결국은 2명을 12지파 중에서 이제 2명을 제외시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아리에다가 이제 72개 이제 쪽지를 넣고 그때 뽑기했죠. 70명은 장로라고 적고 2개는 그냥 이렇게 백지를 넣었답니다. 그래서 뽑기를 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모세에게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고라당 사건이 있었는데, 고라당은 그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레위 지파인 고라가 25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를 충동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죠. 그에 대한 이유가 이제 질투와 불만에 대한 이유인데, 그 이후에 다시 이걸 뽑기를 해서 2명을 제외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죠. 두 분이 자진적으로, 그러니까 엘닷과 이제 메닷입니다. 근데 엘닷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2분이 자진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성전으로 안 나갔대요. 근데 그들은 그냥 진영에 이제 머무르는데,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모세가 기름 부음 받을 때 거기에 있던 70명 장로도 함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름 부음이 같이 임했거든요. 임하면서 그들은 이제 예언의 영이 같이 임했죠.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언의 은사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민수기 11장 25절입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이 잘 되어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멘. 그 사건입니다. 성전에 머물렀던 모세와 더불어 70명에게 하나님이 영이 강하게 임하셨고 그들의 예언의 영도 같이 임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영이 떠났다는 얘기죠.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성전에 오지 않았던 그 모세가 힘겨워할 것 같아서 그들이 어떻게 자진적으로 그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그냥 진영에 머물렀던 2사람에게도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강하게 임하셔서 그들이 어떻게 예언하게 되죠. 모세 시전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어서 이제 갈 것에 대한 그 예언을 이들이 하게 되는데, 이들은 그 예언의 영이 떠나지 않았대. 그 이후로 계속 머물렀었답니다. 누구든지 가고 싶었겠죠. 성전 가운데 축복받고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장소이잖아요. 하지만은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나 상황을 봐서 이 2사람은 여기에는 엘닷과 메닷은 그래서 내려놓고 머물러서 자기들이 자진적으로 이렇게 거기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고 계시죠. 이것이 앞장 영성입니다. 때로는 나한테 불이익을 당하고 불의하고 어떤 게 큰 나에게 어떤 이득이 없다 할지라도 그가 내 자신을 덜어질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죠. 그걸 앞장 영성인데, 5페이지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13지파입니다. 12지파가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 레위 지파는 이제 섬기는, 영적으로 섬기는 어떤, 제사장 지파다 보니까 그 13지파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12지파로 이렇게 보통 하는데, 실제로는 13지파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는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특히 특별히 유다 지파가 앞장서는 그 영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하든 항상 앞서갔거든요. 전쟁을 하든 성전 가운데 섬기든 어떤 뭐 봉사를 하든 항상 이 유다 지파들은 항상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동생 요셉을 살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야곱은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죠. 특히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노년에 이후에 이제 또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형들이 이제 질투해서 이제 우리는 잘 아는 사건이죠.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 가운데 있을 때,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이 유다가 5페이지 맨 끝에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거든요. 네, 아멘. 유다는 생명을 살린 데 앞장선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그 형들에게 우리의 동생이요, 또 우리의 권력인이 하면 형제들에게 요셉을 살릴 것에 대해서 제안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가 앞서서 이렇게 막아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강야에서 행진할 때도 앞장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강야 생활 가운데 40년 동안 42분 이동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뜨게 되면 12지파가 맨 처음에 이제 동서남북 진을 치게 되는데, 동쪽에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가 유다 지파, 그다음 이사갈 지파, 세 번째가 서울론 지파가 이제 동쪽에 진을 쳤어요. 그 나머지 각각 세 지파에서 12지파가 이제 성막 중심으로 해서 항상 진을 치는데, 항상 머물다가 1년이든 계속 머물다가 구름 기둥이 이제 피어나면서 구름 기둥이 뜨게 되면 그때 이제 이동할 때라는 거죠. 그게 42분을 40년 동안 이동하면서 그렇게 따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맨 처음에 움직이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항상 앞장섰거든요. 길을 여는 지파는 거죠. 6페이지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같이 이거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중요한 말씀이라 가지고 민수기 10장 1절에 13절을 말씀 요약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지파가 앞장섰다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언나팔 둘을 만들겠어요. 유다 지파가 이제 다시 행진할 때 나팔수가 양 좌우에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수도 가장 머리 되는 앞쪽에 이제 해서 그 유다 지파들이 그 대형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제가 따로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요. 하나님 백성을 이제 선도하실 모형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42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이 이후에 유다 지파 또 다윗 자손으로서 앞장서며 그 길을 열실 것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되었고요. 거기에 보면 항상 예수님도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앞장서게 되거든요. 18장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앞에 서서 행진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예수님이라는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는 두 가지 확실한 부분이 있죠. 모습에 대해서 눈은 불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예수님 형상에서 말하고, 또 그의 이제 발에 보니까 만왕이요 만주주라고 이렇게 서여져 있대요, 발에. 그런 거 보면서 예수님이 처음에도 앞장서시는 어떤 영성 가운데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많은 어떤 시간들을 흘렸지만은 그 앞장 영성의 그 유업과 영적 흐름이 마지막까지 끝에도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짐작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는데, 유다 지파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아주 깊은 축복의 말씀들이 주시죠. 그래서 많은 형제들을 통해서 너희는 찬송을 받을 것이다. 또 앞서갈 것이고 풍요로울 것이고 쭉 이제 우리 나눠왔죠. 많은 그 예언적인 말씀 가운데 유다가 4분 1 정도 축복을 아버지를 통해서 그 많은 12명 중에서 4분의 1을 해당하는 많은 축복을 이제 받았죠. 그 유다가. 그래서 그 말씀과 축복의 기도대로 삶을 살고 그런 열매를 좀 가지게 된 거죠. 세 번째입니다. 전쟁할 때도 항상 앞서갔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그냥 주신 건 아니죠. 7 족속을 이겨서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한 100년 정도 이렇게 전쟁을 치렀대요. 100년 동안 긴 시간 치렀는데, 거기 보면 항상 앞에 전쟁 치를 때도 맨 앞에
유다 지파가 그 앞장선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죽게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대요. 이제 이 전쟁을 누가 치르냐?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을 싸우리까 물었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시기를 유다가 올라갈지니 그러면서 유다가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그가 항상 앞장서서 그 문을 열고 전쟁의 맨 앞에 설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때마다 앞섰다. 그 다음에 성전을 받아들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이죠. 이제 가나안 7족속을 이제 다 점령하고 또 그들이 맨 처음에 게 뭐냐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5대 제사죠. 다음에 나눌 겁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그 가운데 이렇게 참 들어지는데 거기 보면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가 소제죠. 소제는 감사 예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제사를 지르든지 항상 그 소제가 따라갔죠. 유독 이 소제만 동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피가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시죠.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 곡식에다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발라 드리는데 피가 없다 보니까 포도주를 먼저 이렇게 붓고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바른 곡식 소제를 이제 하나님께 이제 드리죠.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성전에는 뭐가 필요하죠?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가 항상 필요했거든요. 이것을 유다 지파들이 끊기지 않도록 항상 성전에다가 이렇게 채워 넣는 그러한 부분을, 그래서 항상 성전을 섬기는데 최우순이었다. 가장 우선순위로 그 가운데 들으시다는 걸 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8페이지 중간에 보면 느헤미야 13장 12절입니다. 네. 유다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계속 드리면서 끊이지 않도록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섬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제 유다에게 이제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인데 유다야,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야, 그의 나귀를 포도주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옷을 포도주에 닦는데요.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다. 옷을 포도주와 포도즙에 빨 정도로 아주 이렇게 풍요롭게 하신답니다. 이 시대는 그 포도주가 굉장히 어떤 부의 상징이죠. 굉장히 아가스 우리 저번에 나눴죠. 어떤 최상급의 포도주는 상류층에서만 먹을 수 있는 어떤 특권이었고, 이 당시에도 굉장히 어떤 재산적인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포도주에서. 그거를 가지고 옷을 빨 정도래요. 네. 마치 이제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은 목욕할 때 우유를 이렇게 막 속주에 가득 채워서 피부 관리한다고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뭐 아주 희귀한 금가루를 이렇게 풀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목욕하는 분도 계셔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와, 포도주에다가 옷을 빤다. 야, 네, 엄청난 주님이 축복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드리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또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오?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고자, 비록 가진 거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급해 주시거든요.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거기에 대한 힘을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재정을 붙여주시고,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 유다 지파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지금 앞에 나누었던 몇 가지를 보게 되더라도 우리가 항상 성전, 하나님 몸된 교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항상 우선돼야 되고 그게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자, 유다 지파의 부정적인 가운데도 들어지죠. 유다 지파가 아주 그런 선한 일만 쫓아간 게 아니라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들도 아간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결과가 아주 작은 그 아이송에서 패배를 당했고, 어떤 굴욕적인,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많은 이들 가운데 그것이 어쩌면 이 공동체라는 것이 특히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오묘하게 다스리시고
그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 한 명의 죄와 작은 죄로 인해서 작은 누룩이 번지는 것 같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구분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저번에 나눴죠. 죄의 어떤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죄는 반복적이다. 네, 반복적이다. 두 번째는 죄는 커져가지고 성장해서 나중에 사견하게 되는 거. 또 죄는 어떻게 대속되죠. 자녀들에게 또 다른 분들에게 전가되어서 그게 이제 흘러간다는 거죠. 죄가 그만큼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분되고 거룩한 몸으로서 지켜지고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 유다 지파가 받은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받았죠. 쭉 이제 나누겠는데요. 이런 앞장서서 그들을 몸을 아끼지 않고 들어지고 웃음소리로 주님을 높여들어가는 그대에서 하나님이 대가를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었죠.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손이 가장 번성했대요. 지금 그 1차, 2차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출애굽 이후에 민수기 2장하고 이제 2장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20세 이상 그 인구로 보니까 몇 명이죠? 60.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적은 지파가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가 32,200명이었는데 유다 지파가 몇 명이냐면 74,600명인데 2배입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인구가 번성했죠. 번성의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이제 조사를 했을 때는 뭐죠? 2차 조사할 때는 6만 1,000명 정도니까 한 1,800명이 줄었습니다. 줄는데 가나안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다 죽었죠. 1세대들.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다 죽게 되고 강야시 태어난 2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은 이제 다 들어가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인구가 많이 줄었는데 2차 조사 때도 어떻게 유일한 건 아니지만 유다 지파들이 도리어 1,900명 정도가 인구가 더 늘어났습니다. 많은 지파들이 인구가 줄어들었는데도 줄어들지 않았죠. 왜냐하면 어차피 또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전쟁을 일곱 족속 가운데 전쟁을 치러되는데 유다가 가장 아쉽다 그랬죠.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 주시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형제들의 첫 번째 되고 중심이 되는 어떻게 보면 12 아들 가운데 루벤이 장남이었죠.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유다가 장남의 어떤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되고 지금은 유대인이라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 그러죠, 보통. 그래서 그거는 그 당시 유다 지파가 앞서갔던 여러 가지 유다적인 어떤 그런 영성, 또 유다적인 사상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인들을 유대인이라고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왕들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우리가 아는 뭐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왕들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고 그런 축복을 또 하나님 주시다는 거고요. 가장 좋은 땅을 또 제일 많은 땅을 또 유다 지파에게 그 분기스로 나중에 그 땅 분배할 때 유다 지파에게 이런 땅에 대한 축복도 좀 그들에게 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나눴던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이제 13페이지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죠. 그들이 받을 유업에 대해서 보면 내 형제들이 찬송이 될지라 13페이지 메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또 모든 그 아들들이 형제들이 너 앞에서 절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유다의 사자식기로다 그랬고 그 다음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고 또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런 주님을 향한 말씀인 것 같아요.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의 어떤 왕으로서 또 모든 이 주님으로서 받아야 할 그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들 친송과 그 높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그래서 구약을 보면 구약의 수건을 걷어버리면 그 신약이거든요. 또 마치 그림자지만은 실상인 주님을 전가하는 것이 구약이죠. 예. 자, 다섯 번째입니다.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차고 넘쳤죠. 곳간이 차고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복이죠. 유다 지파 가운데 주님이 메시아가 오신 거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을 유다 지파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것 같아요. 앞장섰을 때. 그다음 7번째입니다. 그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14만 4천 인을 치는 역사가 있죠. 12지파 가운데. 그죠? 네, 그래서 맨 첫 번째 맞는 그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12,000명, 12,000명에서 14만 4천에게 인을 치는데 첫 번째가 유다 지파입니다. 또 그런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침을 받은 수를 들으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페이지 계시록 7장 4절에서 6절 말씀이다. 그죠? 앞부분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따가 자라게 어떤 은혜 받는데도 맨 앞에 보니까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것 같고 뭘 행하더라도 이렇게 맨 앞에서 이렇게 그들이 몸소 이렇게 행하며 그 앞을 이렇게 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장 영성을 받아야 할 곳은 어디냐면 14페이지 중간이죠. 앞장서는 영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며 또 하나님은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되죠. 또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동일하시다.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죠. 그 영성은 어떤 훈련을 통해서 또 어떤 여러 가지들 우리가 의지와 결단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 앞장 영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며 또 그들 가운데 우리가 드리고자 할 때 그 마음을 드릴 때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 영성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주님 내가 가진 건 없고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또 뭔가 이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걸 위해서 내가 앞장서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영과 또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좀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에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되고 겸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장 영성은 또 겸손의 영성이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물론 앞서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앞서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앞장선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드러내고 뭔가 이렇게 눈에 띄어야 되겠지만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앞장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가린다 그랬죠. 내 이름과 내 얼굴을 가려서 그분 앞에 그리고 그분을 우리 앞에 우리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드려지고 또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앞장선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예전에 저희가 이제 어떤 긴 여정의 어떤 믿음의 여정이라 그러죠. 다 각자가 길죠. 정말 끝은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그만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잖아요. 근데 가는데 항상 없는 길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막막한 길, 벼랑 끝에 설 때도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걸 저는 보거든요. 믿음 가운데 제가 직접 본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제 앞에 계시는 것 같아요. 맨 앞장서시죠. 때로는 깃발을 드시고 못 찾아올까 싶어서 큰 깃발 이렇게 흔들어서 찾아오게끔 이렇게 하시고 또 내가 가다가 지치면 주저앉으면 기다리셔요. 멈추시거든요. 근데 가는 게 아니라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래 못 일어나면 가까이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셔요. 일어나라고 잘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해보자면서. 근데 그래도 못하면 어떻게 하죠? 업고 가시죠. 지금 우리를 업으시고. 그래가지고 항상 앞에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간다는 것이 물리적인 앞장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막 주도적으로 하는 그게 앞장 영성이 아니고 그건 앞장 영성이 아니고 근데 앞서가는 거죠. 말 그대로. 앞장 영성은 뭐냐면 우리 앞에 주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고 주님 우리를 이끄신 대로 순종에 따라가는 게 앞장 영성이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좀 구분돼야 될 것 같아요. 잘못 들으면 뭔가 막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죠?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부담감으로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저는 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좀 오게 되고요. 지금 여기 제가 아까 좀 나누다 말았는데, 이제 계시록 말씀이죠. 계시록 여기에, 이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오래 써요. 성경을 어제 복사해가지고
말씀 구절 너무 좋아가지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주님이 처음과 끝도 앞장서서 가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예, 보면 이래 돼서 읽어드릴게요. 뭐 찾지는 마시고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을 말씀이라 칭하였더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리라. 주님 앞장서시고 많은 세마포 입은 또 백마 탄 자들이 이제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여기도 앞장서 계시고요. 이제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좀 되고 그 다음에 16절 보게 되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는데 그 백마 타신 분이 맨 앞장서서 가시는 분이 그 옷과 그 다음에 다리에 보니까 이름이 쓴데 그거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좀 그 어떤 장면이 좀 그려져요. 끝까지 앞장서시는 것이구나.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에 대한 앞장 영성이 이제 흘러서 마지막까지 그 세마포 입은 백마 타고 세마포 입은 그 무리들을 구분된 자들을 끝까지 아까 얘기했죠. 항상 아까 내가 잠깐 내 간증한 것에 대해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길을 여시면서 몰고 가시는 거죠. 끝까지 그런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구원의 어떤 그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걸 이 은혜라 그러거든요. 이번 기도의 앞장선 축복, 나는 다니엘에 대한 기도도 어쩌면 그런 목숨 위협 가운데 그가 굴하지 아니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가 항상 나아갔던 같이 그 구분된 자기를 기도 가운데 들어졌을 때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좀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놓았던 그 사자굴이 다니엘을 도리어 어떻게 총리 자료를 이렇게 이끌어내고 또 세워주는 어떤 디딤돌 역할을 했던 것이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앞장서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아까 얘기했죠. 어떤 그런 나타냄과 어떤 물리적인 앞장이 아니라 비록 드러나지 않고 가려지지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갈지언정 우리가 어떻게 기도 영안에서 기도로 통하여 항상 앞에 가서 문을 여는 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영성을 좀 가져야 된다. 기도의 영성이죠. 앞장서는 기도의 영성을 좀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세 번째는 헌금에 앞장서는 축복 이래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이제 옥합을 깨뜨리죠. 300데나리온 같으면 보니까 지금 현재 그 금액 한 사람은 3천만 원 된대요. 그 옥합 하나가 3천만 원 같으면 어떤 여자로서 어떤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재정적인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죠? 결혼 뭐 어떤 여러 가지 재정이 됐던 중요한 건 그걸 전부로 깨뜨린 거죠. 그와 같이 더러졌을 때 그에게 어떻게 17페이지 맨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멘. 어떻게 보면 자기 전부를 더러졌던 그 더러짐에 인해서 축복받았죠. 지금은 모르는 분이 없죠. 어딜 가나 어떻게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그 더러짐의 옥합의 깨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병이에 대한 기적, 그렇죠? 작은 것을 더러졌을 때 배불리 먹고 12강줄이 또 남은 그 축복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너무 많죠. 또 개인적으로 각자가 그죠? 우리가 주님께 더러졌던 여러 가지들 그걸 인하여 주님이 기억하시고 또 경험했던 축복을 인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을 또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번이죠. 4번입니다. 봉사에 앞장서는 축복 되어 있죠. 앞장서는다는 것이 이제 앞장서는 그 영성이 봉사에도 앞장서야 된다. 뭘 하든 우리가 더러지는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죠. 더럽고 위험하고 또 어떤 남이 꺼려하는 날치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더러지는 어떤 봉사, 섬김 또 여기도 앞장서야 된다는 거죠. 주 안에 씁니다.
우리 열심과 열정이 앞서다 보면 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요. 또 그것이 우리를 어떤 만약에 덕이 되고 우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올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분량대로 또 주신 어떤 환경이 있다면 너무 이렇게 넘어서는 게 아니라 환경의 어떤 그런 역량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되게 되면 번아웃 되죠. 대부분. 어떤 이 사역도 보면 봉사직이죠. 목사란 직분도 더 험난한 봉사직이죠. 네, 1인 5역을 해야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특히 개척교회는 더 합니다. 그냥 뭐 바빠요. 물도 버려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바퀴벌레도 잡아야 돼요. 지금 안 보이는데, 약도 치고, 그 다음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봉사도 앞장서야 된다. 자진적인 기쁨이 필요하다. 감동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질서,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섬김에 대한 목적. 분명해야 되거든요.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섬기는 거는,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 목적은 뭐라 했죠? 선한 목적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용 구원을 위해서. 또 몸된 공동체의 온전함을 위해서 드리지는 선한 목적에서 하나님 기억하셔요. 그게 아니. 선한 동기가 아니. 나를 높이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네, 좀 의미 없습니다. 다 사라지거든요. 네. 공력에 불로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공력들은 다 사라진다 그랬죠. 남는 공력이 있고 불태움 받는 공력이 있고 불태움 받지 않고 남게 되면 뭐라 그랬죠? 축복된 거는 건데 불태움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화가 있다 그랬죠. 정말 중요합니다. 많이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섬김에 대해서 정말 주님의 그 기쁨을 조차 또 각자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 부르심 가운데 더해지는 게 가장 아름답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봉사와 이런 섬김에 대해서는 본질이 아니거든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하지만 버거우면 그냥 예배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하고 높여드리는 예배가 첫째가 돼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심이,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게 있다면 가차없이 이렇게 내려놓고 버리는 게 지혜로워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입니다. 20페이지 끝에 전도에 앞장서자. 영혼 구분, 가족 구분. 참 제한적이죠. 만약에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지금 시즌에 그러면 시간이 분명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가장 먼저 가족 구분이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찾아뵙고 복음을 전하고 또 주변을 돌아봐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 전도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죠. 뭐니뭐니도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주님 구하라는 거죠. 은사적인 거, 또 주님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주시거든요. 그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어떻게든 급박하다. 시간이 없다. 원래 시간 내면 영상을 하나 보여주려 했는데 제가 편집 못했어요. 인도네시아, 원래는 이분 이사갈이 없으면 제가 이제 저희가 캐나다도 잘하면 갈 수 있었고 인도네시아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지금 저희 모임들이 있어요. 쭉 이어서 인도네시아 끝났어요. 지난주에.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제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그쪽에 그 다음 세대들하고 리더십들하고 계속 중콜하면서 계속 나누고 했는데 너무 사모함이 있는데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와, 뭐 말도 마십시오. 네, 처음 봤어요. 거의 80%, 90%가 다 다음 세대들이 모였거든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모였는데 딱 시작하자마자 그냥 막 성령께서 하나님 임재가 막 덮기 시작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게 이제 섬기는 리더십들이 몇 분 계셔요. 저희 같은 그 또래 되는 목사님인데 그분도 당황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모습이니까 그냥 뭐 이게 일어나지는 못해요. 다음 세대들이 다 주저앉아 버려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도네시아 땅을 향해서 긍휼히 달라고 불쌍히 주시고 인도네시아 복음을 위한 그들이 또 외치는 그런 데서 고백하는 걸 봤거든요. 무슨 이야기 들으면 근데 그걸 보면서 급박하게 이렇게 주님 몰아가신다는 거. 근데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라면 우리가 만약에 선택해라 그러면 주님이 시간 각자 또 우리 전체 시간이 제한적이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을 돌아봐야겠다. 다시 한번.
이번 추석 때 가게 되면 저희 이제 외가댁에 믿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계속 기도만 했는데 오랜 시간,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남들이 한번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좀 그렇게 해서 그런 좀 결실을 맺어야 되겠다. 그런 데 각오로 이번에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보다 큰 일은 없죠. 네. 그래서 이걸 우리 또 좀 나눴는데요. 앞장 영성에 대해서. 그래서 두 가지만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주님 앞장 영성이라 그러는데 우리 앞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앞질러 갈 수 없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함으로 엎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가야 할 때 멈춰야 할 때, 때로는 우리가 때로는 달려갈 때 있다면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좀 결국은 이 모든 영성에 대한 어떤 본질과 그 목적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죠. 어떻게 하든 그들을 구원코자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데 지금 우리에게 그들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이 시장 가운데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로서 우리를 세워달라고. 좀 그렇게 해서 두 가지 기도하고 조금 한 15분 좀 쉬다가 조금 더 많이 쉬다가 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앞장선 영성이라는 것은 주님 우리가 먼저 앞질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엎드리며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가 갈 바를 알게 하시며 또 그 문들을 주님 열어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의 이 스페셜 우리의 분기시 되시며 우리의 성리의 깃발이 되신 주님 아버지 인커플레세저 아이어 세전 컬레인 라이머 세전 위세저 라이머 We are like conversation 리발 와카라바시와라 또 이것 통해 주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때 주님 우리 지세저 가족을 돌아보며 또 지세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하여 더욱더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아버지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 또 아버지 이 영성이 더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구하오니 주님이 인한 그 은혜와 주님 스페셜 부어진 은사들을 부어주셨어. 이것으로 하여 우리가 이 스페셜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시즌 가운데 주님 다용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하시며 또 인타이스 감네션 위라라바 유다 지파들이 그들이 아버지 인클레이션 행하였던 그 영성이 이어서 이었던 주님께서 가졌던 그 영성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기를 원합니다. 그라여 아버지 인컴네세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인타이어 스페셜리스케이션 주님의 의와 선함을 위하여 우리를 드러내며 우리를 그 가운데 떨어지며 디세이저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 더욱더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인컴네세션 I you this combination we are not in combination I special carry of our life we are like him you are time and combination 라카라바 슈바라바 I am a time 참 좋으신 주님 and life season 주님만이 선하시고 온전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이 세주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를 내버리지 아니하시며 나임과 텐스케이션 주님의 격려와 위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새로운 시장 가운데 우리를 이끌것입니다. 더 깊은 데를 이끌것입니다. 아블라이르스 감네세이션 와카라바시아라바 오라카라바 카르스케이션 아인마디세이션 모든 시간을 지켜있다 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서가시는 주님 모든 자위에 뛰어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앞서가시며 그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는 주님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권세와 그 권한을 가지신 주님 오직 그 주께서 플레이스인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또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놓치지 않냐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의 어떤 그 프레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주님께 엎드리며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앞서가셔서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 떠난 자들, 잊혀진 자들, 아버지 이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시던 불쌍한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주셨죠. 아버지 이 시점 가운데 그들을 돌아봅니다. 그들을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앞장서신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가운데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주장하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